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몇 절입니까? 47, 6절 제목 삼았습니다.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워지는 본문인데, 마리아 찬가는 영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영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 찬가다. 한데 마리아 찬가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할 때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냐,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냐, 우리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아베 마리아, 마리아 찬양하는 노래들을 다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은 마리아를 찬양해요. 마리아를 찬양해.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리아를 찬양해. 아베 마리아가 얼마나 곡이 아름다워요.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라든가 구노의 아베 마리아라든가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부르는 아베 마리아, 우리 성탄이 되면 특히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인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잊고, 자기가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하며 부른 마리아의 찬가지, 마리아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야 돼. 근데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렸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 그래.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사자성어로 너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고지, 알려준다. 고하고 알려준다. 그래서 마리아 찬미라고 하는 것은 이 수태고지, 자기가 이 메시아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 마리아 찬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영적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고, 우리 시대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퇴화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퇴화됐어요. 영적인 시를 놓고 영적으로 읊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잘 안 돼. 우리 귀를 열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동정녀 단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수많은 이견이 있고 반론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유튜브 이런 데 가면 동정녀 단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 별별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참담할 정도로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논리를 펼쳐놓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경 앞에다 성자를 더 붙였어요. 성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 사람의 손으로 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섭리, 역사, 인도하심,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이 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게 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와 인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셨나, 이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처음을 열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천지가 창조됐다,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따지고 듣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우리 인간이 감히, 우리 인간이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은데 동정녀 탄생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불성설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점에서 늘 걸려서 넘어지고 알량한 우리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경을 대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경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을 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 오늘 이 우리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49절로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선택이 본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선택의 주권자이시다. 이것을 노력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복음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세상에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터치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 우리를 이끌어내는 말씀이에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말씀이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세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복음의 일성이다.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 복음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30절로부터 33절을 쭉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요 찬양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49절이 우리 제목을 우리 49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고 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노래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접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경로로 선택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섰는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과연 내가 한 일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 간증을 쓴 사람이 자기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당의 아들. 자신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자라는 동안.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학교를 가면 국민학교라고 그러지 옛날에 초등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있으면 미워하고 때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특히 미워하고 때려. 자기가 그랬대요. 왜 그러냐? 뭐라고 그러면 때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교회 가면은 신발 훔쳐가는 데가 교회고, 목사가 먹고 살려고 헌금 내라고 하는 곳이 교회고, 하여튼 별별 얘기를 해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때리고 다니는 게 취미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때렸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렵게 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자기가 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 생각으로 내 가정적인 분위기로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로까지 됐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썼더라고.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밤을 새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같이. 그래 뭐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도 이분이 통성을 하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뭐냐?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밤새도록 다른 말 하고 그것만 하더래. 그러면서 악을 그렇게 쓰고 고함을 쓰면서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나는 이게 다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이게 안 믿어지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더래. 나는 이게 믿어지는 얘기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믿을래.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마찬가지, 천지창조 마찬가지. 내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마찬가지.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선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소서, 비천한 마리아에게 임하소서,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내게 행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마리아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축복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안 믿어져. 도대체 안 믿어져.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 심령을 도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와 교통하심. 그분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늘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적이다. 51절로 53절에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우리 인간 세상을 만나는 그 키워드를 익형해 써놨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 51절로 53절의 내용은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쭉 나열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마리아가 이 얘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지금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쓴 귀절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의 특징을 여기 표현했는데 낮은 자, 비천한 자, 겸손한 자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임하신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구원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그 귀절에 써놨어요. 이것을 찬미했어요. 이것을 큰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원의 역설을 노래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것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사건이 어디 가서 말 못해. 위태위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시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자리와 상황과 현실 속에 오셔야 되는 분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주님의 오심과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사역의 특징이 이래요. 그 특징을 51절로 53절에 썼어. 본인이 오신 것처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내리신다. 우리가 돕고 있는 도미니카의 전구 선교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는 후배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정말로 목회도 훌륭히 잘하셨는데 니카라과에서 가서 반평생 다 보내고 거기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하는 게 거기서 감옥에 갔어.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6개월 형을 살고 추방당했는데 니카라과를 다시 재입국 금지야. 그래서 도미니카로 다시 선교지를 바꿨는데 그분이 수시로 선교 편지가 오잖아요. 오는데 선교 편지에 보면 아주 패턴이 딱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써놓는 성경의 규절이 하나 있어.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여러분들 혹시 전구 선교사님 선교 편지 오면은 제가 그 늘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써놨어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써서 보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성경 규절이겠지. 보면 벌써라. 보면 벌써.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남보다 많이 갖는 거, 남보다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면 이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거절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딱 잘라서 얘기한다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딱 잘라서 얘기해.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50절에 우리 50절을 한번 다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마리아 찬가를 성경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50절 말씀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목회를 평생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0절의 말씀까지 기가 막히게 내 심령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게 그냥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노래 중에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고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떼어놓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그 앞에서 근신하진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수많은 규절을 써놓고 단어를 써놓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기가 막히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고 내 자신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역설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같은 사람, 비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임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 삶에는 메마른 삶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마리아는 자기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이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대로 임하는구나. 대대로 임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서 하는 노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의 성취를 노래하고 있다. 마리아가 노래한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됨을 노래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하심을 기억했습니다. 54절로 55절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얼마나 영적인 시예요. 영적인 시. 하나님이 그 태고적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제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구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노래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언약은 여기에서 절정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 됐다라고 하는 거. 인간으로 하나님 오셨다고 하는 데서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승천하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이것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이루시고 재림하시는 그가 완성하실 것이다.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셔서 세우셨습니다. 세웠어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뒤돌아가서 잘 이렇게 열어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 나라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뒤죽박죽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보세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시려고 오셨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한국이다 미국이다 들썩들썩하니 그게 진짜 같죠?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셔서 완성하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강제로 굴복시키는 권세, 권력을 가지고 누지르고 권력을 가지고 때려잡고 그런 어떤 질서 체계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겨자씨와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가루 소말 속에 누룩같이 은밀하게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 주님이 오셔서 3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뿌려놓고 가셨는데 서서히 누룩과 같이,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뿌려놓고 간 이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제 퍼지고 누룩과 같이 번지다가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정리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메시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완성을 이룰 때에, 그때 주님이 타작마당을 펼치셔. 플로어 오브 트레드,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콩깍지 넣고 그저 트루. 타작마당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타작마당. 응?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 이스라엘에 가면 두들겨 패. 뭐 두들겨 패면 다 쏟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 뭘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한. 주님이 오셔서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아주 멀티레이어하네요.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까지를 가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늠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계, 완전히 구별하시고 최종적 심판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노래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9절, 우리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육신으로 오신다고 하는 일성이 마리아의 찬가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인간으로 오신다. 이게 경안이에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을 여기 손오고, 이것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태고지를 듣고 찬가로 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탄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오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맞는 즐거운 성탄,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셨어요.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의 나라와 아버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 준비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